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인데요. 9장 28절로 36절.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변곡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변화산 사건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 마태복음 17장에도 또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을 전하신 것은 아니지만 뭐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제 공생의 중반을 넘어서 꼭 전해야만 했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해야만 할까요? 즉 이 사건 전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주로 전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의 리더급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되었죠. 심지어는요, 문득 두 사람, 즉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 하면요, 말씀의 권위를 생각했습니다. 또 엘리야 하면 능력, 즉 눈에 보이는 파워를 떠올렸죠. 그런 능력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보다 약 1500년 전에 죽었던 인물이에요. 또 엘리야는 약 900년 전에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려졌던 인물입니다. 즉 그들 모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인물들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결코 이해하기가 힘든 광경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 즉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건 앞에 나오는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서인지는 몰라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스승으로 여기며 따르고 있는 예수님과 그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결국 이 말은 실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끝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대속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 즉 그들과 함께하고 대화함을 보여주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제대로 알았을까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자, 32절과 33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의 리더급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깊이 졸았다라고 대조되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자들의 리더급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기에 리더였기에 예수님이 산에 데려간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을 모두 깊이 졸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깊이 잠들었다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답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왜 자기들을 산에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깊은 잠에 들었던 거예요. 즉 제자들의 리더급이라 할 수 있었던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누가는요, 베드로의 이름만큼은 기록해 놓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서 있었던 두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의 영광을 봤던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두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떠나게 되자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돛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의 영광을 보면서도 모세와 엘리야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고 싶었던 거예요. 즉 그들은 그들의 말씀의 권위와 각종 기적을 일으킨 능력, 즉 그 파워를 원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긴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까지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또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게 자신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죽어서는 결코 아니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유대 왕이 되어서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그 왕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보다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에서 예수를 믿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베드로처럼 너무나도 잘 대답을 해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신의 처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주 목적은 자신의 필요와 문제를 그 신앙으로 해결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함이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므로 어느 순간 세상에서 만난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타 종교들과 같이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할 때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들 모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이죠. 이런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 2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란 질문에 당당하게 정확하게 답하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1월을 잘 마무리하고 2월을 준비하는 한 주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이 2가지를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